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요.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어촌 마을에 가셔서 거기서 이 어부들, 고기 잡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맞이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실은 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24절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집한 제자들을 봐도요, 뭐 똑똑하거나 대단하거나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 바닷가 마을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데리고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요, 높은 뭐 고위직 공무원이나 뭐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또 간질하는 사람들, 또 중풍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측근들,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픈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든 노모를 모시고 온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약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오늘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3층에 앉아 계신 분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돼버렸어요. 아니 2부 예배까지도 불이 잘 들어왔는데 3부 예배 때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본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꼭 그런 얘기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긍휼이 필요하고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자리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서 자기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살만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참을만해요. 그리고 사는 게 그냥 뭐 꾸역꾸역 그렇게 잘 사라져요. 크게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 갈릴리에 나타났다고? 아유, 뭐 병자들이 많이 찾아다닌다고? 아, 그 사람 좀 힘들겠네. 복잡하겠네. 왜 그런 사람들만 꼬인대? 하고 그냥 넘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흑암에 앉아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 예수께 내가 찾아가야 내가 정말 인생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메시아,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지도자, 그분이 드디어 제자를 모집하시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청중들이 어떻습니까? 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이 마태는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마태는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그 작은 언덕,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산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연약한, 볼품없는 그런 둔덕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곳이었어요. 저 가운데 있는 건물이 바로 팔복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저기서 아마 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셨겠다 추측이 되는 곳에 교회를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둘러 앉았겠죠. 우리들이 볼 때는 무슨 뭐 금오산 이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언덕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는 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마태는요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마태의 의도였습니다. 마태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 마태복음을 써서 지금 헌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금 이 마태의 표현을 보면서 어떤 구약의 특정한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데려갈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안식의 땅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였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장차올 정말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안식의 땅은요, 장차 오실 그 지도자가, 그 메시아가 주실 진정한 안식을 예표하는 안식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상황들을 아는 유대인들이 이 마태의 표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첫 번째 지도자,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인물 모세, 그리고 그가 준다고 이야기했던 장차 올 메시아가 주실 진짜 안식, 그 모세가 준다고 했던 그 안식을 예표하는 그 정도의 안식,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두 번째 메시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가 예표하는 그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모세가 준다고 이야기했던 그 안식의 실제를 주시는 그 메시아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마 상상하게 됐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의도하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어 있었던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고 이분이 전해주는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분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많은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 설교의 서론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팔복이라는 거였어요. 그분이 입을 열어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짧은 시간에 8가지의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복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떼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 것인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 그 자존감이 높아가지고요, 스스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굉장히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실력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항상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슬퍼하지 않는 사람.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와도 내 자존심 때문에 울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울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고 내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거고 그래서 울음을 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가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찾아가서 너의 위로가 되어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가요 파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길들여진 말 이런 뜻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힘이 만약에 80 정도 있어요. 그러면 내 힘이 80 정도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 힘은 80밖에 없지만 내가 더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가지고 한 100 내지는 150, 200 정도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서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네 힘이 80이라고 한다면 힘을 좀 줄여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내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함에 반대되는 사람, 항상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그 심한 말로 쏘아붙여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자기가 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누가 지적한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화를 엄청 내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 근처에 안 가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괜히 말 한 번 걸었다가 엄청 덤탱이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 항상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 사람, 조금만 뭐라 그래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나한테 퍼붓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리가 보존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그 사람 길을 확 죽여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왈가불 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내 자리가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오히려 온유하게 살으라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땅을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리는 내가 보존해 줄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다음 회복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간절히 원한다. 나는 그것을 추구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뭐에 목말라 있어요? 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에 목말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물질에 목말라 살아가고요.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의를 잠깐 포기하거나 희생해요. 그래야 내게 물질이 돌아오니까요.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내 자리가 보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의를 손해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물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목을 메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소득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더 많은 것을 얻기에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살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소득은 내가 보장해 줄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이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 그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복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두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긍휼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대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실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실수 하나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딱 실수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발견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는 이게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니,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퍼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너 어디 실수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 사람 실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당이 뭐 실수하면 막 그냥 엄청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요, 자기 당에서도 똑같은 실수가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지들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도 이러네 막 하면서 또 퍼붓어요. 이게 뭐예요?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삶인 거죠.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떠나요. 어딜 가나 내가 가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이고요, 어딜 가나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계속 하다가는 나한테 더 많은 것이 얻어지고 더 많은 소득이 있지만 저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든 그것을 비켜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의를 추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거 잠깐 내려놓으면 돼요. 잠깐 쉬면 돼요. 의를 위해 살아가다가도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그냥 받아내라는 거예요. 의를 포기하지 않고 의를 붙잡고 그렇게 모든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이 있는 상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애통하는 것, 항상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고 힘을 좀 감추고, 그리고 또 조금 그냥 양보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면 그 실수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자기가 엎드리고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이런 거죠. 가식이 없는 사람,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이 일이 나쁜 일인 줄 알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 일을 해요. 그러다 걸립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모르고 했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요. 왜? 내가 이득이 되니까. 그리고 걸려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만 좋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좋자고 한 일이라고.
이게 마음이 더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사실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말고, 여러분, 박해가 없는 삶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말고 부한 사람이 복인 거죠. 애통해하는 사람 말고 항상 자기 주변에 즐겁고 행복한 일, 웃음 지을 수 있는 일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힘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이 힘을 가진 사람처럼 사람들이 봐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냥 내 능력껏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박해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더 복된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요? 아니요. 진짜 복은요, 위로를 하지 않아도 될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읽어지지만 이런 복을 내게 주시겠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읽다 보면요, 사실 아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글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될 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은 뭐예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런 게 사실 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다 뭐 천국을 준다 그러고 위로해 준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준다 그러고, 사실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런 게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년도에 연봉이 50% 상승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게 복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취업이 될 것이며, 이런 게 복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노후 준비가 다 완벽하게 끝날 것이며,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달라요. 애통해하는 것, 항상 눈물을 흘리는 것, 항상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 항상 핍박받는 것.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게, 내 권속이라고 인정해줄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천국이 네 거야.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지금 복이 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결정을 하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물질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이다. 너희들 이 복을 추구하며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너희들 정말 나를 따르며 이 가치에 너희의 삶을 두고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래? 세상 나라 백성으로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내 백성으로 나와 함께하는 삶,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인도해주며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너 살아갈래?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무병장수, 부귀영화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실 자각타임, MZ세대가 있었네요, 우리 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현실 자각타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만 살았나 보다.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살았나 보다.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왜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복을 따라가며 나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살아갈래? 지금 네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요, 그래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뺏길 때마다 우리 안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된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삶은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억울한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여전히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아마 애통해하는 그 삶을 없애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심령을 부유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으나, 그러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내가 너의 힘이라고, 내가 너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제일 먼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셨던 말씀,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발견되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